이 밤에 또 함께 하시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또 부어주시고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밤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전체 구조를 우리가 네 등분으로 이렇게 네 토막으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하면 이제 뭐 앞에 서론격인 부분도 있고 뒤에 또 결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이제 본론의 내용을 네 토막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네 번의 계시, 그 계시를 볼 때마다 요한이 내가 성령에 이끌려 뭐뭐뭐 이렇게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이제 총 네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네 번에 이제 걸쳐서 계시를 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그 계시를 이제 살펴보았죠. 이미 1장, 2장, 3장이 이제 그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인데, 첫 번째 계시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3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4장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두 번째 계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계시는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좀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제일 분량이 많은 부분이 이 두 번째 계시의 내용인데, 이 두 번째 계시 가운데서도 또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부분이 바로 이 4장과 5장입니다. 4장과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치 우리가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보면 어떻습니까? 전망대에 가보면 그 밑에 것들이 그냥 쫙 다 보이죠. 그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쫙 이끌려 갔는데 거기에 마치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전망대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쭉 내려다보듯이 지금 바라본 모습이 4장과 5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4장 맨 앞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을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이 이제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가, 마치 벽옥과 홍보석 또 뭐 그런 녹보석 같은 이런 보석처럼 빛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더라. 각각의 그 보석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심을 봤으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조금씩 옆으로 이제 더 확장되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이제 이 그 보좌 주변으로 24장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네 생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자, 그 중에 이제 먼저 24장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4장로들은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이냐? 라는 게 이제 궁금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24장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게 바로 이 24장로다. 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었냐면 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24장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의 대표를 상징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24장로의 모습을 보니까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보좌에 앉아 있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또 금관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보좌가 있고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또 관을 쓰고 있더라. 장로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보좌와 흰 옷 그리고 이 금관, 이것은 어디에서 먼저 나왔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그 우리 앞부분에 첫 번째 계시 가운데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는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흰 옷이 나오죠. 또 서머나 교회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2장 10절을 보니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보니까 머리에 또 그 관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와 24 장로들이 앉은 보좌,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관, 이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들이다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24 장로들이 그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24 장로들은 곧 교회들이구나, 교회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24 장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약 시대에 보면 우리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제 쭉 이렇게 나누는데 몇 무리로 나눠 갖고 이 일을 돌아가면서 했냐면 24 반열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24 반열로 나누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일들이 그대로 이제 그대로 여기 24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들도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한 거죠. 곧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지금 이 24 장로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24 장로의 24라고 하는 이 숫자가 또 의미하는 게 큰데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가 또 12명이죠.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이제 12지파,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 12사람 해가지고, 즉 이 12 더하기 12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24. 다들 아주 수학에 능통하십니다. 네, 그렇죠. 12 더하기 12는 24.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통틀은 이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이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흰옷과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 모습은 왕과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들이 24 반열,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의 24 반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조합을 해보면 이게 다 들어맞죠. 왕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이들은 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즉 이 24장로들은 뭐냐면 바로 신약과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제 대표하는 자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볼 때 쭉 오랫동안 이 교회의 위치는, 본래 이 세상 가운데 속한 교회의 본래 위치는 가장 낮은 곳에, 어쩌면 핍박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 왔던 것이 교회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역전되어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힘을 얻고 지위를 얻을 때에는 교회가 타락했었죠. 그렇죠? 중세 시대도 그렇고, 교회가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세속 권력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교회가 타락을 했지만, 오히려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는 핍박당하고 낮은 곳에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온전히 교회의 역할을 다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맞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세상하고 우리는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무시당하고 또 핍박당하는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존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을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핍박당하고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24장로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 봤는데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 생물 보면은 참 기괴한, 얼핏 보면은 잘 상상도 안 되는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6절 이제 뒤에 보니까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막 가득하다. 우리의 이 눈이요, 얼굴에 있는 이 눈이 이 생물들에게 가득합니다. 자, 근데 이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뭐 같다고 그래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 그렇죠? 그리고 넷째는 뭐 같대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있고, 그 다음에 날개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하게 달려있다. 굉장히 그림으로 그려보면
희한한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도대체 뭐냐? 자, 근데 사실은 이 비슷한 것들이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때 이제 에스겔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에스겔 1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때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옆에 무엇이 있었느냐? 거기 보니까요, 네 생물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각각의 네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네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 얼굴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런 것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겔 10장에서는 이 네 생물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그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뭐냐? 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이름이 이제 그룹인데, 이 그룹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 가장 안에 깊숙한 곳, 지성소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소 위에 이제 무엇의 모양을 만들려고 했냐면 바로 이 그룹의 모양을 만들어라 했어요. 그리고 그룹의 날개 두 개가 쫙 펼쳐져서 서로 맞닿도록, 이 두 개의 그룹이 이제 이게 법궤라면 양쪽이 이렇게 서가지고 날개가 이제 쫙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하도록 그 성막을 지을 때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그 그룹이 지금 이 에스겔 1장 10장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스겔 말고도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야기가 이사야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도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옆에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이 거기에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을 이사야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스랍, 스랍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보면 날개가 6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볼 때에 날개가 몇 개씩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6개씩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6날개를 가지고 이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계시록 우리 4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이 네 생물이 뭐라고 외쳤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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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와 비슷한 게 두 가지가 있고,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게 또 비슷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뭘까?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온 거하고 이사야서에 나온 거를 합해 놓은 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 그룹은 뭐고 스랍은 뭐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은 뭘까? 이것들이 각각 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를 가지고 때로는 그룹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스랍이라고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은 또 네 생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존재는 바로 뭐냐? 하나님 옆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좌하고 돕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룹이라고도 또는 스랍이라고도 네 생물이라고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실제로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천사들도 어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형태의 모양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사람이 그냥 상상한 어떤 뭐 날개가 있다고 하니까 날개를 달아놓고 그냥 모양은 사람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이제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천사도 역시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모양이 이렇다라고 뭔가를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의 모습을 만들지 말아라. 만들면 그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또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뭐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죠. 마찬가지로 이 천사도 역시 어떠합니까? 천사도 영적인 존재니까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그 모양을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그려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네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괴한 모습은 도대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이 네 생물이 각각 이제 어떤 동물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자, 그리고 소, 그리고 또 독수리, 사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먼저 사자는 우리가 흔히 별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자, 그렇죠. 동물의 왕이 사자죠. 즉 이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는 왜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가축들이 많이 있는데 가축 중에 제일 최고로 치는 게 뭡니까? 소죠.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가축 중에 하여튼 제일 값이 나가고 좋은 거 비싼 거는 소입니다. 그리고 또 소는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나도 많고 버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꼬리까지도 다 사랑해가지고 꼬리곰탕까지 뭐 하나 버릴 거 없이 내장부터 해가지고 뭐 고기에 뼈에 가죽 뭐 모든 걸 다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가축 중에 최고가 이제 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새 중에 최고는 뭐예요? 독수리죠. 새 중에 왕이 독수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까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게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생물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생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동물의 왕, 그리고 가축의 왕, 또 새 중의 왕,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까지 이러한 형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 생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날개가 6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날개가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참새를 보아도 이 참새도 어때요? 그 조그마한 녀석이 사람이 다가가면 후다닥 날아가는데 사람이 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수단 가운데도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비행기가 제일 빠르죠. 비행기. 날개가 있는 게 빠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날개라고 하는 거니까 빠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날개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무려 6개가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 차로 치면은 6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의 날개가 6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신속하냐, 이건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눈을 통해서 얻지 않습니까?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이 눈이 있으니까 모든 전후 사방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즉 이거는 뭐냐? 하나님 이 세상의 일들을 꿰뚫어 보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눈이 많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6개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속함이 그들에게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날개와 날개에 달린 눈들이 가진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자,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거기에 신속하게 날개 6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실행하는 바로 그런 신속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내 생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바로 그들처럼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을, 지혜를 또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4장에 등장하는 하늘 보좌 바로 주변에 있는 24장로들과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바로 옆에,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붙어 있을까요?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왜 지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할 일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늘 해야 할 일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와, 지금 1시간 2시간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영원히 우리가 예배를 합니까? 막 생각만 해도 막 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 이런 분이 혹시 또 계실지도 몰라요. 예. 자, 예배를 막 뭐 이렇게 길게 하면 힘들어하고 지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배는 어떤 의무감에서 이렇게 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곧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리가 사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어떤 예배의 어떤 딱 정해진 형식과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 딱 해내야 되는 의무감으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어때요? 이제 뭐 가족들이 모이거나 할 때에 먼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돌잔치 아니면 뭐 칠순잔치 뭐 이런 거 할 때 먼저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우리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느낌 뭐냐? 빨리 해치워야 될 예배가 안 할 수는 없고 빨리 해버리고 우리 빨리 밥 먹자, 뭐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해치워야 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예배당에 와 있는 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고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거기서도 우리는 늘 영원토록 우리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예배할 일을 우리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게, 이것이 바로 곧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누군가 죽게 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줍니다. 예, 그 사람을 살려주면, 그러면 거의 죽었다 이제 살아난 이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겠다면서 평생토록 내가 모시겠다 하면서 이제 따라다니고 죽은 이러면서 막 그림자같이 붙어다니는 이런 거 무협 영화에서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목숨 하나 살렸는데 그것이 고마워서 평생토록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런 일들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Amazing Grace,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마워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이 예배, 우리 이 예배가 정말 오늘 이 시간만으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시간마다 내 의식이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들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